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동각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바로 읽기에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배경 속에 일어났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난 것이며 아브라함이 잠시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생존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계산과 그 두려움에 따라 움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그 은혜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네게브를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귀환은 그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카 롯과의 분리, 즉 땅을 나누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가족 간의 재산 분할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현실적인 그 선택의 순간을 상징하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복과 믿음은 손해보는 선택도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나온 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 곧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그 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그 믿음을 잃었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고 은혜로 다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처음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회복을 제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처음 그 사랑의 자리, 처음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며 정립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순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기도로 밤새웠던 그 시절에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손해보는 선택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풍부해졌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가축이 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유가 많아진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다툼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과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나이가 많았고 사실 롯의 삼촌으로서 그 땅을,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조카 그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왜 아브람은 그렇게 행동하며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그 당장의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현실적이고 유리해 보이는 조건만 보고 선택했고 점점 소돔 가까이 그 장막을 옮겨갑니다. 결국 그는 그 도시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때로는 선해처럼 보이는 선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길은 당장엔 불리해 보이고 당장은 가시밭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결국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투는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당장의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롯이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것과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바라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시선과 그 세속적인 시선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면 롯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은 소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잠깐의 이익을 놓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유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유할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약속받은 자의 첫 반응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붙들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너무나 약속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양보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당장의 유익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누가 참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아브라함이 참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택한 자의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그 약속하신 땅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인간적인 계산보다 믿음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람처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그 시선이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바라보게 하시며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 믿음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 4절